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시편 46편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이렇게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환난인가? 2절, 3절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는 환난,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는 환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눈앞이 깜깜한 거죠. 갑자기 모든 게 다 그냥 기반이 통째로 흔들리는 거니까. 그런 가운데도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신 우리의 피난처의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고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참 눈앞이 캄캄한 일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나,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그 말씀을 내 믿음 안에 보호와 같이 간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참 눈앞이 캄캄한 일이 생길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나, 집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홍해바다 앞에서 뒤에는 애굽 병사가 왔을 때에 눈앞이 캄캄하지요. 온 무리들이.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4장 24절에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 찾는 게 귀찮을지 모르지만은 이게 말씀을 손에 지문처럼 이게 새겨야 되려고 그러면 찾아야 자기 말씀들. 수없이 찾아도 또 잊어버리니까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즘 우리 교회가 앞에 스크린 띄우고 예배 보는 거요, 그 망할 징조라고 봐요. 절대로 그렇게 예배 드리면은 자기 성경 없고 자기 찬송 없으니까 나중에 돌아가실 때에 영정 앞에 성경책이 없고 핸드폰을 놓고 장례를 치르는 아주 타락한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자기 성경 거기에 손때 묻고 빨간 볼펜, 파란 볼펜, 초록 볼펜으로 색깔 칠하고
또 보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 성경책이 느들느들할 정도로 본 성경책이 되어도 믿음이 말씀으로 온전히 물들이기 어려워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물들이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을 의지할 힘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백화점의 물건도 눈으로 아무리 보면은 자기 있게 안 됩니다. 내 손에 잡아가지고 내가 움켜쥐어야지 그게 내 것이 되죠. 그러니까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14장, 출애굽기 14장 24절 그냥 찾지 마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지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찾아야 돼요. 출애굽기 14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할렐루야. 정말 큰 환난을 당했을 때에 도움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이 새벽에 역사하셨다. 이것이 출애굽기 14장 24절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만이 아닙니다. 저 구약 성경의 히스기야 열왕기하 19장 35절 (597년이다) 구약성경 35절에 히스기야가 예루살렘 포위가 되어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새벽에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시편 30편 5절에 저녁에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깃들지라도 아침엔 기쁨이 찾아오리라. 할렐루야. 그게 저녁에는 울음이 찾아오더라도 아침에는 하나님이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4장 24절이나 열왕기하 19장 35절이나 하나님께서 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도 수없이 많죠. 큰 환난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신학교 동기 목사님인데 저보다 나이가 한 8살 위이신 분이신데 박상길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한 40년 전, 한 5년 전에 양평 양서면의 대학교회, 나중에 새벽기도 끝나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대학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장인 어른이 일대 목사입니다. 시골교회, 교인들 한 10명 안팎되는 시골교회에 표목사님이 이제 하다 보니까 사위가 신학교 와가지고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장인이 은퇴를 했어요. 근데 아무도 시골교회 오려고 하지 않는데 그냥 사위 보고 그래도 이 교회 문을 닫지 말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 박상길 전도사님이죠. 그 양평에서 매일 아침에 첫 기차를 타고 신학교 오는 거예요. 목회도 하면서. 그러니까 신학교 와서 수업 시간에는 반은 좁니다. 그러면 이분이 머리가 똑똑하니까 졸면서 다 강의를 들어요. 학점이 거의 올해가 나올 정도로 아주 훌륭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우리 시골 목사님들은 교우들하고 함께 생활해야 되니까 논에 농약을 치면 목사님이 같이 가서 농약을 치고 논에 타작하면 같이 가서 타작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해병대 장교 출신이니까 그냥 얼마나 몸이 부지런한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 교회의 교인들이 밭에 이 농약 치는데 자기가 아이고 제가 하겠다고 그래 치다가 농약 중독이 되어가지고 간이 완전히 그냥 벽돌창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몸이 새까맣게 흑달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메디컬 센터에 입원을 했는데 병원에서도 힘들다고 그냥 주변 정리하라고. 그래서 이분이 아이고 내가 이렇게 죽을 것 같으면 내가 열흘을 살든 보름을 살든 전도나 해야 되겠다. 그러고는 병실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런데 어느 날 병상에 누워있는데 병상에 그 철침대가 와들와들 떨리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왜 그런가 하더니 상기라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그래서 이게 무슨 괜히 잘못 듣나 그래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들으려고 했더니 똑같이 3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그 사무실에 가서 내 퇴원하겠다고. 내 교회 가서 죽어도 교회 가서 죽겠다고. 그리고 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 소식을 들은 친구가 영락교회 안수 집사인데 찾아왔어요. 보니까 얼굴도 새까맣고 옆구리 만지면 간이 잡힐 정도로 벽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는데 이 친구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사로 병 고치도록 힘쓰자고. 그래서 6개월 동안에 그 친구가 생식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생식 가루를 음식도 제대로 못 먹으니까 그래서 6개월 동안에 그 친구가 와서 그걸 먹어서 간이 해독이 된 거예요. 풀리는 거예요. 6개월 동안에 그 생식을 했더니 손톱이 그냥 이게 다 부스러지더라는 거예요. 칼슘이나 이런 단백질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 목회도 하시다가 은퇴를 하시면서 목사님 때는 참 힘들었어요. 그래도 그 자식들이 복을 받아가지고 그 딸아이가 안산 동산 고등학교 들어가서 서울대 심리학과에 들어가고 자식들이 잘 되었어요. 지금 이후에 이제 들어가 보니까 대학교에 젊은 목사님이 교회를 잘 지었더라고요. 이제는 양평이 예술인도 오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고급 주택지라 그래서 많이 들어와서 교회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박상길 목사님이 그 전도사 시절 목사 초기에 참 엄청나게 고생했는데 그 중에 참 하나님이 기적같이 도우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8편 4절인가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어떻게 친구가 영락교회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6개월 동안에 그렇게 자기 정성을 다하여 한의학을 공부하신 분 같은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몇 편이라고요? 118편.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는 말씀이 있죠. 거기에 특별히 6절이네. 6절.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할렐루야. 예. 7절. 여호와께서 내 편이 돼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2장 22절에 친구 잘 만나야 된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희락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좋은 친구 만나야 돼요. 기도하고 같이 신앙의 동지가 되는, 그래서 돕는 자들 중에 계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역사하시나? 눈앞이 캄캄한 일을 예수님께서 기적같이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혈루병 걸린 여인, 마가복음에다 나오고 마태복음에다 나오는데 마가복음이 훨씬 상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우리가 다 알지만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자기 말씀이 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이건 부정한 병이라 그래서 사람들과 접촉을 금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 받았고 사람도 못 도와주는 거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여 재물도 못 도와줍니다.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중하여졌던 차에 눈앞이 캄캄하잖아요. 이럴 때에 그 다음 말씀이 대단히 중요해요. 27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댄. 여기가 중요합니다. 무리 가운데 예수를 따르는 무리는 그것이 바로 성도고 성도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무리 가운데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혼자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따르는 무리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무리들 가운데 누가 중심이 됩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무리들 가운데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 할렐루야. 그게 성도들이 서로 중보기도 하고 막 누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것처럼 내 가족 식구가 아픈 것처럼 내 형제가 아픈 것처럼 그런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갖는 공동체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에 무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옷을 대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속에 그래도 나도 한 무리가 되어서 은혜 받겠다고 그거 봤는데 그게 이제 믿음이죠. 28절 말씀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할렐루야. 예. 무리 가운데 들어야 돼요. 들어야.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의 교부 가운데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렇게까지 말한 분이 계십니다. 교회 안에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는 곳에 주님이 중심이 되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시편 말씀 보시면 눈앞이 캄캄할 때에 도우시는 만날 큰 도움을 어떻게 경험하나 4절의 말씀입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할렐루야. 요 성소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성소에서요. 히스기야도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예수님이 계시는 무리들 속에 뛰어들어가서 체험들 하는 거죠. 요즘도 그렇죠.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누구 손에 끌려가지고 교회 갔다가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한 간증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한 시내가 흘러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성령의 생수, 생명수입니다. 생명수. 생명수가 어디서부터 흘러나나 성소에서부터 흘러나고 성소가 모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거기에 2장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그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동산을 적시는 이 강이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식물도 살아나고 동물도 물 마시고 아담과 하와도
복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강이 지나가는 것이 첫째 강을 이루는데 비손 흠이 있는 하일라 땅을 두르고 베델리엄과 호마나가 있었더라. 하나님은 요 정금이 있는 하일라 땅에 베델리엄 호마나가 있는 보석 있는 땅에 아담을 두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 에덴은 기쁨입니다.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은 보석 있는 땅이 아닙니다.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거기서부터 생수, 생명수가 시작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 성전, 교회 신앙생활하는 거, 사회생활, 뭐 가족생활, 뭐 등등이 많은데 신앙생활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서 이 생명수가 어떻게 시작되나?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의 발목도 적시고 무릎도 적시고 허리도 적시고 온몸도 적시고 12달 서로 다른 실과도 맛보며 그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도록 이렇게 하시는, 살리시는 역사가 있다고. 이 말씀을 이제 누가 오셔서 이루시나? 당신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특별히 이 시편 46편의 5절 말씀,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이 성이 성소입니다. 성소. 거룩한 성. 아침에 우리 찬송가 부른 것처럼 246장,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그러면 시편 30편 5절에 하나님의 노여우심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한데 저녁에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 기쁨이 찾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새벽에 새벽 기도가 왜 중요한가? 새벽 기도에서 응답받습니다. 새벽 기도에서 응답받고 새벽 기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새벽에 영이 제일 맑을 때고 이 새벽 기도를 위하여 밤에 잘 때도 새벽 기도에 딱 초점을 맞추고 주무셔야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굉장히 반듯한 나침판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 내가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88편 13절에 아침에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께서도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다고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은 새벽기도 출석 교인들이 교회 일꾼 돼야 돼요. 여기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목사님들 계시는데 새벽기도 정말 하시는 분들이 신앙생활이 바로 거기에 모든 잣대가 거기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장로 선정하는 기준이 모든 예배 참석해야 된다. 새벽기도 물론이다. 목사와 함께 모든 말씀을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어야지 된다. 신앙의 컬러도 같아야지 교회가 하나 되어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 꿈꾸는 사람들은 새벽기도 무조건 나와야 된다. 해외 나가지 않는 이상은 새벽기도 나와야 된다. 지금까지 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 그러면 누가 장로가 되냐? 그분들은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새벽기도 나오면 모든 예배 다 참석하면 사회생활 어떻게 하냐? 그래도 목사님, 목회자와 함께 모든 교회 생활을 같이 해야지. 어느 교인들이 무슨 일로 빠지고 무슨 일로 아프고 다 같이 기도 제목도 공유해야 되니까 저는 초대교회처럼 모든 예배 다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제가 답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새벽이 왜 중요한가?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좀 무거운 말씀이지만
눈앞에 캄캄한 일이 있더라도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새벽에 도우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기도 제목이 없더라도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아픈 가정들이 있잖아요. 그걸 새벽에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가슴앓이 하면서 부르짖을 때에 기적이 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새벽에 도우신다는 말씀이 큰 글자로 새겨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제가 못 봤습니다. 뭐 시험관 애기 때문에 뭐 결혼해가지고 애기 못 갖는다고 막 그래서 내가 서울에 있는 저 강남에 있는 사위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일주일 한 달 보름 새벽기도 같이 부부가 한번 와서 해보라고 그러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 아기를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험관 아기 뭐 한다고 500만 원 뭐 돈 모아놨다가 아이고 너무 고마운데요 그러면서 500만 원 헌금을 하지 않고 300만 원 하더라고요. 아, 참 그게 희한하죠. 그 다음에 또 뭐 우리 딸 꼭 서울대 뭐 그 특별 전형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세요 그랬더니 정말 그 아이가 특별 전형에 산업 디자인과 시각 디자인하는 거기에 정말 들어가더라고요. 그 다음 또 그 간증을 듣고 저기 또 뭐 수원에 사시는 분이 딸을 데리고 나서 우리가 딸아이 무용을 해야 되는데 학사 편입 되도록 새벽기도 나오시라고. 그러니까 딸을 업고 그냥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결국 그 해에 한양대학교 본교입니다. 발해에 학사 편입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새벽에 도우시리라, 새벽에 도우시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또 아침에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고 시편 88편 13절에 했어요.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에 시편 5편 3절. 그래서 이 새벽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남 탓할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김수웅 장로님이라고 온누리교회의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소금장수 김수웅 뭐 이래가지고 책도 내고 했는데 우리 교회에 한번 모셨어요. 모셨더니 참 새벽기도 참 많이, 그분도 기도 생활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우리 서울 장신에 문성무 총장님이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모금이 잘 안 돼가지고 제주도에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 김수웅 장로님이 제주도에 큰 수산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제 물론 서울에 또 왔다 갔다 하시죠. 그래서 문성무 총장님이 그 집에서 묵으면서 이제 학교 걱정을 하니까 한 20억이 필요한데 건물 지으려면 총장님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장로님이 얘기를 했는데 밤에 하나님께서 네가 도와주라, 네가 도와주라. 그래서 아침에 문성무 총장님 일어나자마자 총장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역사가 일어나요. 아침에요. 그럼 어떻게 20억을 하느냐? 이분이 가두리 양식장을 큰 걸 하는 겁니다. 1년에 5억씩 4년 동안에 해주면 20억 약속을 하겠다. 근데 기가 막힌 것은 그 5억을 해마다 이제 서울 장신에다가 드리는데 4년 동안 들 때까지의 당신의 가두리 양식장에서 피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참 기적 같은 일이죠. 여러분, 또 우리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소망교회 장로님이신데 지금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네요. 화장품 하는, 그러니까 유명한 화장품인데요. 예? 참 좋은 화장품이에요. 참 좋은 화장품 장로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뭐 우리 교회인데 그날 저녁에 뭐 대박 터졌잖아요. 뭐 참 좋은 화장품 다 하나씩 그냥 나눠주고 그랬는데 이 장로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이분이 한 달에
11조를 수천만 원 합니다. 몇 억씩 하고요. 그런 이제 장로님이신데, 제가 그때 와서 간증 들은 것의 가장 큰 충격은 9시가 넘으면 일단 누구를 만나든지 좋은 일이 생길처럼 계약이 성사될 것처럼 보이더라. 9시가 넘으면 바로 일어선다는 거예요. 그게 뭐 수십억 돈이 생길 일이라도 9시에 절대로 넘기지 않는다. 이유는 내일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참. 새벽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내가 저분에게 하나님이 재물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구나. 여러분, 아침에 신앙은요, 정말 이거는 아주 냉철하게 결단해야 됩니다. 물에 물 탄 뜻이 아니고 차든지 덥든지 아주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영이 정말 하나님 앞에 칼날처럼 아주 반듯해야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맡겨주시는데,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으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다음 이하의 말씀대로 생명수 생수의 강이 아침에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 이걸 이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여기를 꼭 찾습니다. 요한복음 8장인데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의 2절입니다. 2절.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주님이 이 아침에 성전에 왔을 때에 성전의 주인이시여 성전보다 크신 주님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밤새도록 음행한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와서 돌로 치려고 예수님께 시비 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떠나고 이 여인만 남았을 때에 너를 고발하던 이들이 있느냐? 정죄한 자가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다음 말씀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죽을 자가 끌려와가지고 살아나는 역사, 용서받는 역사.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 여인 동토는 새벽 아침빛같이 주님께서 생명을 살리시는 역사가 있어요. 눈앞이 캄캄한 일에도 아침에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동토는 아침의 햇살처럼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눈앞이 캄캄한 일을 만나더라도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 되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는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있지요.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꼭 부탁드립니다. 새벽기도 정말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새벽기도 싫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새벽기도 없으면 아이고 목회할 만한데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군목 특별히 하시다가 그냥 이제 일반 목회하려고 개척하거나 뭐 청빙받으면 새벽기도 본인들이 안 하거든요. 군종 사병들이 하니까 일생 체질이 새벽기도 체질이 안 되니까 몸무게 뭐 10kg 쫙쫙 빠지지. 우리 여기 가까운 의림교회가 있습니다. 김기태 목사님이 육군사관학교에 또 군목으로 계시고 뭐 육군 대령으로 예편하신 목사님인데 대치동에 처음에 와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새벽기도 뭐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곽선희 목사님 찾아가. 아휴, 새벽기도 하다가 10kg 빠졌다고. 그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죽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하게 여기라고 그렇게 한마디 쏴붙였다고 곽선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새벽기도는 자기 영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영이 만나면 하나님께서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생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새벽에 오늘 토요일 날 나오신 우리 교우들에게 눈이 흐리지 않고 모세처럼 기운이 쇠하지 않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요. 한 시내가 흘러 그에게 정말 물붓듯이 폭포수와 같이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꼭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벽에 우리를 도우신다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 중에 계심을 믿고 우리가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